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경회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제 사경회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배가 고프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시까지 오늘 사경회니까 그동안 다 어디 갔다 이제 다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동안 드리지 못한 말씀 다 드리는데 오늘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셨어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스스로 진리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신탁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이트의 글 속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 현대 진리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증거하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 그래서 화이트는 이 선교 사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빈번히 이 용어를 활용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 이외에 세계 어느 개신교단도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지 않고 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재림교회는 재림 전에 현대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마지막 시대의 진리교회라고 자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진리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진리를 전파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목적은 진리를 통하여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기별을 전하여 만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한 바울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에 진리를 전함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울이 가졌던 그 똑같은 두려움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만 주시지 않았고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오직 믿는 즉시 받는 구원에 있거나 복음 전파가 전부라면 예수님은 산상수훈 같은 윤리적 교훈이나 거룩한 삶의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만 해야지 그 외에 다른 권면을 교회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우리는 복음 전파 사명 외에도 강조한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진리의 속성은 그 궁극적 목적이 거룩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전하는 이유는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라고 하는 초청이고 이것이 곧 구원의 경험입니다. 신앙은 거룩함으로 시작해서 거룩함으로 완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잘 아신 대로 성경적 거룩함이란 먼저 분리,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에 익숙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 분리하여 놓거나 떼어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구별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룩은 전혀 다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유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그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거룩이란 세상과 다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즉 하나님의 품격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만 이 세상에는 거룩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이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완성됩니까? 신앙은 죄로부터 분리됨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됨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품격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그렇게 바라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개념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심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헷갈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심각한 위험 가운데서 구출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원과 영생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그냥 애매할 때는 그냥 같지만 다른 것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재림과 연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영생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지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구원과 영생이 다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은 죄인의 문제이고 영생은 의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그는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의인이었습니다. 맞죠? 타락하기 전에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생명과를 취함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된 상태에서 계속 영생할까 봐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생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시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오직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지시를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망이라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당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까? 영생입니까? 타락한 후에 구원이 돼버렸어요. 이제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예로 볼 때 구원과 영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시는 선물은, 그 구원은 죄인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아담의 처지에 대입하면 구원이란 타락하여 죄인이 된 아담을 다시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의인의 위치로 데려다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담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놓은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의인의 상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고 하니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셔서 전혀 죄가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죽을 운명에서 영생할 수 있는 운명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과 영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상태적 차이에서 비롯된 다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못된 나무로 비유된 죄인의 상태에서는 영생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로 비유된 의인의 상태에서만 영생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죄인의 상태에서 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영생은 의인의 상태로 회복된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을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받았다고 하자니 조금 신앙적으로 좀 교만한 것 같고 못 받았다고 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생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거지. 믿으십니까?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예,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에베소 2장 8, 9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으면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일까요? 한번 아담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다른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전제돼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하셨어요. 이 말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떤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뭘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그가 예수님께 구원이 아니라 영생에 대하여 물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구원의 개념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나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관원은 영생에 관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 이야기도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 질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이방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계속해서 보면 말씀을 가르쳐 침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침례 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를 믿어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고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 다음 말씀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너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청이 구원의 초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를 내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삭개오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말한 이것은 그의 전 소유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자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영생을 물었던 그 부자 관원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게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석하면 핵심은 누구든지 영생을 원하면 예수님께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부자 청년 법관은 그의 소유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소유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러니 내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 가는데 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를 일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과 영생은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신앙하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재림교회에서 신앙할 때는 이 문제를 분명히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결코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종일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외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청종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다른 개신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재림교회는 계명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지만은 사실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이요 영생은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재림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로마서 4장 5절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신 구원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과 영생이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두 말씀은 서로 충돌하고 모순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참고 선을 행하여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티켓을 받았으니 재림할 때에 다 영생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원리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언급한 자가 없어요. 그 자신조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였지만 그는 그 구원이 무조건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 7장 21절에 영생에 이르는 천국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바치라는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쉽고 평탄한 길입니까? 시브리 5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 영생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의인이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인데 그 영생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배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여 영생에 얻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잘못 배운 것입니다. 전혀 성경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사랑만이 구원과 영생을 위한 신앙의 왕도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의 상태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거듭나기 전까지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거듭남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그림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죄인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의인으로 여겨져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지속적으로 생명과 영생을 선택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택하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능력을 주셔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란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은 믿는 자들의 구원과 영생을 이 행함과 관련시키시며 그것들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로 퍼져나가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얻는 열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한다고 했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잘 배워서 지키고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말씀을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영감의 글이 성경적입니까? 앞서 제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여러분,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몇 메타나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냥 사신단 말입니까? 예, 555m예요. 외우기도 좋아요. 555m. 여러분, 정신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높은 아무도 저 높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기적이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중력의 법칙은 믿기 때문에 뛰어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요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믿지 않고 거스립니다. 여러분,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중력의 법칙에 대한 내 믿음이 뛰어내리지 않게 하는 분, 나를 구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지시와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행동은 언제나 내가 믿는 바를 반영하는 법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상태에 이른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 살거나 적당히 살아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나와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품격을 닮은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거룩한 변화의 주체, 즉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러분, 죄인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모든 과정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처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모든 과정의 주체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주체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룩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정말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 마음의 성향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의지를 갖고 나가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품격인 거룩을 형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의 속성과 품격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며 살도록 그렇게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셨다면 인간이 이 생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도 갖고 계신다라고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거룩한 자로 변화시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품격을 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먼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구별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차츰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품격을 닮은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해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교회의 성경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요 표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현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다고 공언하는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니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품성에서 올바른 도덕적 기쁨을 개발하기 위하여 참된 마음으로 성경 연구를 권한다. 마음과 심령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그때 자아는 죽게 되고 진리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그대의 진리가 사람의 품성을 형성할 때 진리는 그 실체를 보여줄 것이다. 진리가 믿는 자에 의해 명상될 때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빛날 것이며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진리는 높이 평가되며 마음을 소생시키고 활기를 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 거룩함의 완전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포부에 활력을 줄 것이다. 여러분, 사명과 성화가 조화를 이루면 교회의 힘은 극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은 맺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백인 학교에 최초로 입학한 흑인이 겪어야 했던 추한 인종차별의 현장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1957년도에 세계 보도사진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진작가 더글라스 마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흑인을 조롱하기 바쁜 사진의 백인처럼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면 후세에 박제되어서 추한 모습을 인류 사이에 영원히 남기게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저 사진 속에 저 뒤에서 원숭이 흉내를 내고 있는 저 사람을 조롱합니다. 자기가 조롱했지만 지금은 영원히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저 사진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영원히 조롱을 받게 될 것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꼭 이 사진에 나오는 백인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구약의 역사는 이 실패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 불구하고 그 특권을 저버린 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조롱거리가 될 것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남은 자손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861년 남북전쟁의 승리로 1865년에 미국이 흑인 노예 제도가 철폐되고 해방되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흑인의 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인님의 비밀을 배우자였습니다. 자기네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았던 백인들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주인에게서 뭔가를 배워야만 자유를 얻었지만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땅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인님의 비밀을 배우자가 그들의 표였어요.
자기들을 속박하고 군림했던 백인들의 지혜와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동시에 또한 자신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해방시켜준 주인님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배우고 또 배워서 해방된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미국의 시민으로서 모습으로 살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노력했습니다. 오직 일념은 백인과 동등한 미국 시민의 정신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흑인들은 그 옛적 노예의 품격을 벗어버리고 주인님의 비밀을 배워서 당당한 미국 시민의 품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흑인 대통령을 배출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적 이름 진리교회의 성경신앙은 우리 주인이신 주의 하나님의 비밀을 배워서 하나님의 품격인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격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하나님의 품성인데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격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진리를 배워도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 같은 저 유대인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냐면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품격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속죄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것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진리가 한 덩어리로 결속되는 대진리이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성경을 더 잘 알지만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하기 때문에 그는 시대가 흐를수록 더 가증하고 증오스럽고 타락한 존재로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과 마귀에게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귀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치는 하나님만큼이나 크고 존귀합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명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르도록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패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를 주시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연약하여 실패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럴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순종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을 때에 순종해 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 전에 있을 그 놀라운 예언된 환난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마지막 재림교회 남은 자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이 방주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 한번 홍해의 발을 디디듯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해방된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은혜 아래에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